감사합니다. 목요일도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새벽에 은혜를 주세요.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바라보고 사는 문제 어려움들을 말씀으로 보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루 동행하시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로 17절입니다. 금식하며 기도로 간구하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더 말씀인데요. 많이들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전체를 알지는 못하고 에스더 이름만 기억하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란 신앙으로 인하여 이 살 일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성도의 삶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거, 신앙만 없으면 편한데 신앙 때문에 우리는 살 일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할 때 이게 믿음으로 당하는 건지 세상 일 때문에 당하는 건지 구별하시면 좋겠고, 신앙생활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하면 반드시 어려움을 당한다. 이 에스더 이야기는 바사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죠. 바사는 페르시아죠. 이 이스라엘이 북쪽은 아수르에게 망하였고 남쪽은 바벨론에게 망하였습니다. 계속 얘기하니까 구약도 이제 역사적인 이해를 하실 거예요. 세 번에 걸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죠. 첫 번째는 다니엘 때, 그쵸? 그 다음에 에스겔 때, 그 다음에 한 번 더 마지막 이 586년 망하고 잡혀옵니다. 돌아가는 것도 세 번에 걸쳐 이 바벨론 유수를 합니다. 세 번에 걸쳐. 1차는 스룹바벨 때죠. 1차 기한. 이때 돌아간 인원이 4만 9천 명, 5만 명 조금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 2차, 이 포로 때 돌아간 인원이 1700명입니다. 3차는 느헤미야 때인데, 느헤미야. 이 명단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1차, 2차 때만 명단이 나와 있는데, 합치면은 5만 명 조금 넘습니다.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구루터기 10분의 1이 돌아간다 그랬죠. 10분의 1. 10분의 1이 돌아간 5만 명 잡아요. 그럼 50만 명 정도 잡혀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바벨론 포로 잡혀서 돌아간다 그러면 다 돌아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10분의 1 돌아갔다는 거예요. 10분의 1, 5만 명. 그럼 얼추 한 45만 명이 남아있죠. 45만 명은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그게 에스더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룹바벨 1차 이 포로 귀환이 있고, 그 다음에 에스라 2차 귀환, 그 사이에 이 에스더의 이야기가 있어요. 수룹바벨과 에스라 사이. 수룹바벨이 고레스 때죠. 그러니까 제2 고레스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2 고레스 지나서 아하수에르 왕이 나옵니다. 아하수에르 왕 때. 이제 개념이 조금 이해되죠? 그래서 이 바벨론 시대가 지나고, 메대가 지나고, 바사가 나와요.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나라가 3번 바뀝니다. 왕족이 3번 바뀌는 거죠. 세상은 그래요. 껍데기만 바뀌지 우리 사는 건 똑같습니다. 이 바벨론으로 바뀌고 메대로 바뀌고 바사로 바뀌고 껍데기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껍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 중심을 잡고 사셔야 됩니다. 에스더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에서 잡혀왔으니까 베냐민 지파 아니면 유다 지파겠죠. 베냐민 지파. 아비엘의 딸인데 히브리식 이름은 하다사입니다. 다니엘도 이게 원래 바벨론식 이름이죠. 원래 이 히브리 이름은 벨드사살이죠. 그래서 이 바사식 이름으로 에스더는 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는 바벨론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별. 고레스 왕이 돌려보냈는데 남아있는 자들의 이야기예요. 오늘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바사의 이제 왕이 다리오 왕 다음에, 다리오는 고레스의 외삼촌이죠. 이제 왕이 아하수에르 왕으로 바뀌었는데 180일 동안 왕이 되고 3년이 된 다음에 485년에서 465년 통치를 했는데, 왕이 되고 3년이 지나 수상금 이 왕궁에서 180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인도부터 이집트까지를 다 다스리는 아마 가장 큰 제국일 겁니다. 이때 180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왕비가 와디스예요. 와디스. 굉장히 이뻤답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 아하수에르 왕이 왕비를 좀 자랑하려고
전국에서 모은 신하들 앞에 왕비를 부릅니다. 그랬더니 안 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쁘고 교만한 거죠. 내가 왕이 부르면 가야 돼. 결국은 쫓겨나죠. 까불다가 쫓겨납니다. 그래서 왕비를 다시 뽑죠. 전국에 이 공문을 내려서 왕비 될 사람 공모를 하죠. 거기에 에스더가 뽑히죠. 에스더가.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근데 에스더는 아버지가 없고 모르디게, 이름을 외워야죠. 모르디게가 이 사촌인데 사촌 오빠인 것 같아요. 나이 차이가 많은. 그래서 이 양녀로 삼아서 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유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뭐 여러 이야기가 있겠죠. 아니면 여기서 정착을 했든지 결혼을 했든지 어떤 이유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은 돌아간 자들과도 함께 하시지만 남겨진 자들과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청라 사는 게 바벨론 같아요. 청라 사는 게 페르시아 같고 정말 모르는 동네 와가지고, 청라는 다 이민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긴 매립지니까 전부 이사 온 사람들이죠. 근거리에서 오든지 뭐 서울에서 오든지, 특별히 여기 입구 쪽은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많죠. 이 전부 페르시아에서 사는 것 같아요. 에스더를 읽으면 재밌는 게 뭐냐면요, 등장인물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하수에르 왕 하나, 모르디게, 에스더, 그 다음에 하만, 끝. 4명이에요, 4명.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사는 게요, 여기 뭐 이렇게 페르시아 같이 되게 넓은 데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만나고 사는 사람은 4명밖에 안 됩니다. 그 4명하고 그렇게 갈등하고 힘들게 어렵게 사는 거예요. 직장에 나가면 괴롭히는 그 한 사람, 그렇죠? 죽이고 싶은. 아니면은 너무 나를 괴롭게 하는. 실제로는 수십 명하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인생은 결국 몇 명하고 사는 것이죠, 몇 명. 그 몇 명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위대한 꿈을 꾸고 멀리 보고 수많은 사람하고 잔질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까이 있는 몇 명하고 인생이 다 정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더의 이야기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수많은 이 총리들 중에 총리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을 싫어합니다. 하만이. 이 바사의 총리 대신인데 왜 싫어하는가? 이 사람은 아각 사람이거든요. 아각은 뭐냐? 아멜렉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멜렉 사람. 그래서 아멜렉이라는 사람들이 어디에 처음 나오죠? 출애굽기 17장에.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너 신광야를 지나갈 때 이 불평하고 원망한다고요. 물이 없다고. 그랬더니 이 쓴물 말하라 그러죠. 거기서 불평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징계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야, 너희들 이렇게 계속 불평하면은 아멜렉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지만 아말렉이 쳐들어오잖아요. 이럴 때 모세가 손을 올리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나가 싸웠죠. 그럴 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러분, 이 아말렉의 후손이 아각이라는 거예요. 아각이 여기 하만. 그러니까 여러분, 아말렉이라는 존재는 우리 삶에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뭐만, 형상만 바뀌어서. 그때 불평, 원망해갖고 생긴 그 문제가 여러분, 바벨론, 페르시아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싸우는 많은 것들은 뭐예요? 쓴뿌리라는 거예요. 쓴뿌리. 불평, 원망. 그게 시대를 이어 지금까지. 그런데 이 하만이 굳이 그렇게 오래됐는데 이 사람들을 미워할까? 이유가 있죠. 사무엘 때입니다.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이 이 왕으로 삼으셨는데,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니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대적했다는 거예요. 너는 가서 그들을 치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왕이 돼갖고 처음 싸운 게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죠. 아각. 그리고 손가락을 다 잘라버린다고요. 이때부터 원수가 된 거죠. 그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마음속에 유대인들 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포로로 이 사람도 잡혀왔고,
그래서 권모술수 음모를 꾸미죠. 왕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다 죽이기로. 근데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수 사단 마귀는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약점이 뭐냐면 유일신이죠. 이때는 예수님 오기 전이니까.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만.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엎드려 절하지 않죠.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쟤들은 절하지 않을 거야. 이미 누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다니엘.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자는 조서를 내리자고. 왕에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은을 갖다 바쳤다 그러는데 7절. 은 1만 달란트. 오늘 약 80억. 요즘 은값이 올랐으니까 100억 정도 되겠죠. 100억 정도를 뇌물로 갖다 바치고 이 조서를 여러분 인준을 받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유대인들이 절하지 않죠. 그래서 날짜를 정합니다. 날짜. 날짜를 정해가지고 아달월 오늘로 12월입니다. 12월 13일에 다 죽이기로 한 거예요. 12월 13일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모르드게가 듣고 자기의 굵은 이 옷을 벗고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다음에 성중 수산성 앞에 가갖고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대단한 믿음입니다. 죽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바로 엎드려 대성통곡하고 기도하는 거. 특별히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회개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사야도 그랬죠.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그랬고. 그 다음에 다니엘도 그랬죠. 다니엘이 고레스가 왕이 될 때 예레미야서를 읽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돌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을 읽고 다니엘이 한 일이 뭐예요?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조상들이 지은 죄를 넣고 기도하고 회개하였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돌려보내는 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특별히 구약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구약에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죽을 일을 만나면 바로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굵은 베옷은 자기 죄가 아니라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오해 없이 잘 들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다 과거랑 연결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해야 될 일은 죽을 일을 만나면 무조건 회개하십시오. 그런데 이런 거죠. 회개할 게 있나 없나 우리는 논쟁을 해요. 옛날 일이 나하고 연결이 되었나?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 근데 이게 두려운 거죠. 회개하면서 머리가 돌아가는데 야, 이거 큰일 났다.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이 앞에서 부르짖으니까 왕궁에서 듣잖아요. 에스더가 왕비인데 친척은 하나밖에 없는데 모르드게. 그래서 자기 몸종을 내어보냅니다. 하닥을. 그래서 가서 듣고 와라 그랬더니 창피해 죽겠는 거죠. 자기는 왕비인데. 그래도 그 와서 엎드리고 그러면 왕이 들으면 불편하고 또 쫓겨날 수도 있고. 가갖고 이야기를 들어오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야기를 듣죠. 8절에 보니까 조서의 초본이 하닥에게 주어져. 어디서 이 조서의 초본을 구한 거예요? 복사본이겠죠? 그리고는 갖다가 주라고 하는 것이죠. 야, 30일 있으면 우리 다 죽어. 근데 에스더는 뭐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게 성 안에 있는 사람과 성 밖에 있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과 성 밖에 있는 사람. 우리가 삶의 자리가 이래요. 어떤 사람은 성 밖에 있고 어떤 사람은 성 안에 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안전한 사람들은요, 별로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엎드리지도 않고. 문제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기도하게 만들 것인가. 가정에도 그렇죠. 부부인데 어떤 사람은 성 밖에서 살아. 그래서 늘 기도하고, 부부인데 어떤 사람은 성 안에서 살아요. 절대 기도도 안 하고 안전하고 자기가 만든 성이 무너질까봐 요동하지 않는 것이죠. 그럴 때 모르드게가 야, 너만 홀로 목숨을 유지할 거냐? 유대인들 다 죽게 됐는데 네가 만일 잠잠하면 너 그게 죄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을 위하여 너를 이 왕후의 자리에 앉히신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요, 관점 자체가 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을 위하여 너를 앉히신 게 아닐까. 이 일은 하나님만 할 수 있어. 이 일은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살아가는 이 비결, 능력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답을 하죠. 회답합니다. 15절 회답하여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자, 나를 위해 뭐 하래요?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 다 모으래요.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3일을 먹지 말래요. 이제 금식이 페르시아에 와가지고 조금 변형됩니다. 유대 땅에서의 금식은 뭐예요? 나를 괴롭게 하고 생명을 건, 그쵸? 기도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와갖고는 중보기도로 살짝 넘어가는 거예요. 혼자 안 되니까 유대인들 다 금식해라. 다 금식. 며칠? 3일 동안.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결론이 나오지만 살잖아요. 그래서 어떤 절기가 하나 나오잖아요. 그 절기가 뭐예요? 불임절이죠. 불임절. 이 애굽에서는 어떤 게 있어요? 유월절이 있었죠. 유월절. 유월절을 경험하죠. 그래서 패스오버, 죽음이 넘어가다가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남 죽는 거. 그게 뭐예요? 피지요. 어린 양의 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 페르시아에서는 3일 동안 먹지 않고 금식하래요. 모두가, 이건 뭐예요? 모두가 죽는 거죠.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국과 이 바벨론, 페르시아 사이에 우리가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지만 이 땅에서 아말렉과 같은 원수들과 날마다 싸우며 가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은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려면 뭐 해야 돼요? 3일은 금식하라는 거예요. 먹지 말고 대신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다 어저께 여호사밧의 이 기도보다 더 세죠? 거기는 아내들 어린아이들까지 데려다 기도했지만 여기는 3일 동안 전부 다 먹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같이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성도라면 같은 신앙을 가진 존재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같이 금식할 수 있는 관계들이 돼야 됩니다. 누군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구경하는 게 아니라 같이 금식해 줄게. 3일은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런 거죠. 이건 뭐예요? 내 생명을 더하여 너에게 너에게 보탠다는 거예요. 너에게. 내 생명을 너에게 더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겐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고 죽을 일이 생기면 3일 같이 금식하실 수 있는 분들. 이게 믿음의 관계지. 뭐 가끔 만나서 뭐 신앙이란 이름으로 놀러 다니고 먹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먹고 놀러 다니지 않아도 돼요. 우린 그걸 또 외롭다고 얘기해. 신앙은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 죽을 일을 만날 때 같이 금식해 줄 성도가 있어야죠. 여러분이 만약에 병원에 누워 있는데 가갖고 어떻게 수술하세요? 그럼 제가 3일 금식하고 모레 수술해요. 그러면 제가 오늘부터 같이 금식해 드릴게요.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주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예전에 어떤 분이 예화로 얘기한 건데 권사님이 수술하러 갔더니요. 장로님들이 몇 분이 오시더니 그분이 뭐 이렇게 맹장 수술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아유 나는 머리 뚜껑을 열었는데 아유 나는 심장 그랬더니 그분이 벌떡 일어나 앉더래요. 넌 그거 수술도 아니야 이런 거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같이 뭐예요? 같이 금식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유대인들로 영적인 하나됨 공감을 주시는 것이죠. 야 먹지 말고 다 기도해 주세요. 에스더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최고의 도움은 다른 게 아니라 나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해 주세요. 그럼 자기가 그 기도의 힘을 덧입어 시녀와 함께 왕에게 나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도 시녀와 함께 더불어 금식한 후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죽을 일을 만나면 무조건 금식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나를 괴롭게 하고 생명을 걸고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죄사함의 기도를 하고. 근데 왕에게 나가면요. 죽는다는 거예요. 왕이 이 막대기 들고 다니잖아요. 지휘봉.
그걸로 이렇게 지시하지 않을 때 오면 죽는다는 거죠. 근데 이미 30일 동안 왕비인데 왕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가갖고 왕에게 나가면 죽는 건데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여러분 어느 때 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나와요? 결단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뭐 계획서를 세우기, 기도해야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내가 저 영혼들을 위하여, 여기 50만 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1번 타자로 앞에 세웠구나. 믿음의 자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느 자리에 세웠는가. 여러분, 저는 목사잖아요. 하나님 나 이 자리에 세웠구나. 되게 불편한 일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라면 이건 내가 가서 얘기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으니까 야,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근데 그 직분 감당하는 게 뭐예요?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명. 그러니까 왕비를 통해 사명을 발견한 거죠.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가라. 가서 모르드게가 시킨 대로 그대로 하죠. 자, 3일 금식을 했습니다. 5장 1절 3일 후에 기도를 다 마치고, 여러분 3일 후에 왕 앞에 섰는데 왕이 귤을 던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왕비를 보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뻐 보이는 거죠. 그냥 갑자기 2절을 보니까 매우 사랑스러워 보이더라. 매우 사랑스러워 보여. 여러분이 3일 금식하고 가면 얼굴이 더 이뻐질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나게 하시고. 그랬더니 3절 왕후여 그대의 소원이 뭐냐. 묻지도 않았는데 너무 이뻐갖고 갑자기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뭐 끝난 거죠. 이게 금식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자기 소원을 얘기하지 않고 잔치를 열어주세요. 대신 하만도 초대해 주세요. 총리니까. 그리고 와서 먹고 마시죠. 그런데 거기서 소원을 얘기하라 그러는데 소원을 얘기 안 해요. 한 번 더 잔치를 열어달라고. 한 번 더 잔치를 여는데 이 하만이 술에 취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에스더 앞에서 자빠지는데 마치 겁탈하는 모양으로 자빠진 거죠. 그래서 왕이요, 이자가 나를 겁탈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잔치를 하면서 뭐예요? 왕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기가 뭐 이렇게 선물해 줄 거 없나. 그럴 때 생각난 게 뭐예요? 모르드게죠. 모르드게. 모르드게가 구테타 일어나는 일을 성 밖에 지나다가 듣잖아요. 그걸 고해가지고 왕이 구원받잖아요. 그거를 역대지략, 역사책에 기록을 해놨는데 또 한밤중에 그게 생각이 나요. 그거를 읽고 하만을 불러서 야, 존귀한 자에게는 무슨 일을 해줘야 되냐? 그랬더니 왕의 옷을 입히고 마치 자기한테 해줄 줄 알고 그 다음에 말을 타고 이 왕궁 앞을 다니게 하며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6장 10절을 보니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 대굴 문 앞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라. 그랬더니 하만이 이제 더 화가 나서 23m짜리 장대를 자기 집안에 걸고 모르드게 죽일 계획을 짜죠. 근데 결국은 두 번째 잔치 때 이 에스더에게 실수하는 일을 통해서 그 장대에 모르드게가 걸리지 않고 하만이 걸리죠.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집 자식들 다 죽이고 재산 몰수하고 끝나버리는 것이죠. 7장을 보니까 하만이 높이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했는데, 그리고 하만의 집 모든 식구들 다 여러분 정리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다 살죠. 모든 자들이. 결국 이 큰 일은요, 쪼잘한 밑에 있는 사람들끼리 정리하는 게 아니라 왕과 왕비가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그래서 8장 15절을 보니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모르드게가 이제 존귀해져서 총리가 됩니다.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옷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워하며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그래서 또 물어요. 모르드게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각지에 있는 유대인들 다 해방하죠. 살죠. 그래서 이날을 뭐라 그래요? 불임절이라. 그래서 불임절 절기가 생기죠. 이 불임절이 3월 13일, 14일입니다.
오늘이 며칠이에요? 13일 아닙니까? 딱 한 달 있으면 불임절이에요. 그래서 이 불임절에는 노동을 해도 돼요. 안식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임절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불임절에는 모든 회당에 모여서 에스더를 읽어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하고 나간 에스더를 통해 모르드게를 통해 우리 페르시아에 흩어져 있는 50만 명을 다 살려주었더라. 그래서 에스더를 읽는 거죠. 에스더. 두 번째는 친척들끼리 선물들을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가 살았어. 너무 감사해.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 9장 20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라. 이 일을 기록하라. 그리고 아달할 14일 명절을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라. 서로 예물을 줍니다. 그 다음에 잔치를 베피고 즐기며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그 다음부터는요, 구원받은 은혜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 최소한 2명, 3명은 자기가 책임지고 그 사람들 구제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 하는가? 불임절 나눔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먹고 마시고. 그래서 이 장대에 누가 달렸다는 거예요? 장대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그런데 이 에스더에서는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이 달렸다는 거죠. 최후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나가면 마지막 최후 승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죠. 25절을 보니까 9장 25절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들을 나무에 달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이날을 부르라 이름하였더라. 부르는 뭐예요? 제비 뽑았다는 거예요. 제비 뽑아. 원수가 우리를 죽이려고 나만 제비를 뽑았는데 하나님께서 거꾸로 나를 죽이려는 자를 제비 뽑아 걸게 하셨다는 것이죠.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걸 기록하고 이날을 지켰다는 거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 피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절기가 3가지가 있죠.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 77절, 그 다음에 수장절 마지막 추수감사절이죠. 여기에 하나를 더해 불임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불임절, 페르시아에서 만든 절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이 페르시아 같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모두가 금식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두가.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해요? 에스더를 통해서 왕의 생각을 바꾸시는 거죠. 눈도 바꿔주세요. 이쁘게 보이게 하세요. 그냥 이뻐 보여. 사랑받는 복을 주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는 거죠. 상황을 역전시켜서 이 하만이 만든 모든 계략을 거꾸로 본인이 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마지막은 축제로 마치게 하시더라. 그래서 에스더의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속으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 없던 절기를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삶에. 예전에 절기는 뭐였어요? 6월절, 77절, 그 다음에 수장절 뿐이에요. 이런 거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건 애굽에서의 절기인데 여긴 페르시아라고. 근데 페르시아에서 하나님이 새 절기를 주시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오늘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 여러분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나가면 여러분 삶에 이전에 없던 절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새 절기. 그리고 영원히 지키게. 그래서 불임절을 오늘날도 지킵니다. 그래서 3월 13일, 14일이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 불임절을 지킨다고요. 이걸 지키면서 사모하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도 새 절기를 주세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하만과 같은 자가 있습니까? 그때부터 조상 때부터 대대로 쌓아오던 아말렉. 이게 원수 마귀죠. 형태만 바뀌어서 날마다 공격하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근데 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장난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싸움이 아니라 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기면 다 사는 거죠. 새벽 기도자들에게 이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새벽 기도를 승리하면 교회가 사는 것이고 지면 다 죽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이 뭘 주신대요? 같이 금식하고 달라붙어 싸우면 하나님이 이 땅에 없던, 이전에 없던 새 절기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 어려움들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거 새 절기로 바꿔주실 거야. 하나님이 새롭게 축제를 하게 하실 거야. 그리고 새날을 주시거든 날마다 에스더를 읽으시고, 여러분 가까운 친척들에게 은혜를 나누시고, 고난받는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시고, 마지막에 뭐예요? 함께 기쁨으로 만찬을 나누려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해요. 자녀들 문제 있어요. 어려운 거 있어. 아빠가 기도했어. 어떻게 기도했는데? 아빠가 금식하고 기도했어. 너를 위해 3일 금식했어. 이거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게 너의 불임절이 될 것이다. 그럼 너도 기억하고 나중에 나이 들어 네 자녀를 위해 너도 3일 정도는 금식하는 자가 되거라. 그리고 어려운 자들을 구제해라. 나누거라. 베풀거라.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뭐예요? 죽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기라고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운 그들을, 야, 저 남겨진 자들은 어떻게 되었대? 야, 하만이 에스더가 기도해서 하나님 거기 왕비까지 세우시고, 다니엘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총리로.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셨대. 불임절을 주셨대. 여러분, 이 은혜 다 사는 거죠. 간 자도 살고 남겨진 자도 살고, 은혜의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이와 같이 생명 걸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불임의 날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가 긴데 그 부분만 딱 잘라서 말씀을 전하면 왜곡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길지만 그냥 빠르게 다 전하였습니다. 각자 주신 은혜가 있겠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의 자리가 페르시아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금식하고 생명 걸고 기도하고 연합하여 여러분 승리하시고 불임의 날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때로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같습니다. 계속 껍데기만 바뀌지 하나님 삶의 문제는 똑같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이 주변에 늘 붙어있는 아말렉과 같은, 하만과 같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많은 사람들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원수 사단, 마귀와 같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지면 다 죽고 이기면 다 사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금식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살려주시거든 날마다 이 날을 기념하며 하나님 서로 나누고 어려운 자를 도우며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혹시 우리 주변에 이른 싸움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명 걸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불임절, 이 땅에 없는 새로운 절기를 만들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